오늘 우리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유아 세례를 행하였죠. 그 이야기는 아까 유아 세례 받은 아이들의 신앙의 삶에 우리가 증인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증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 아이들을 향하여서 또한 기도하는 그런 사명도 함께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 교회도 이 아이들의 부모들에게 자신의 자녀들이 유아 세례받은 신앙 공동체로 기억될 것입니다. 내 자녀가 어디서 세례받았느냐? 유아 세례를 대구에 있는 수성구 만촌 일동에 있는 효목제일교회에서 세례받았다라는, 최소한 그것은 기억할 수 있겠지요. 누군가에게 이렇게든 저렇게든 기억된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억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으로 기억되는가라는 것이죠. 무엇으로 기억되는가. 여러분의 기억 속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나 그 경험들은 무엇으로 나에게 기억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대단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성공한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로마 식민 지배하에 있는 작은 도시에서 살아간 그저 평범한, 우리가 흔하게 보는 이웃들과 같고, 또한 우리들과 다를 바 없는 작고 적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한 여자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누구에게나 죽음이 오듯이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병이라고 합니다. 병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동안 서서히 죽음을 준비했을 것 같습니다. 그녀도 주변 사람들도 그날이 언제이더라도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하였을 것입니다. 일어나지 않을 일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다. 그 전날도 그 다음 날도 누군가는 그렇게 이 세상을 떠나갔고, 또한 그녀도 다를 바 없이 떠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녀를 떠나보내기가 싫었습니다. 이미 죽었는데도 그녀를 떠나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가족이었느냐?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역사를 좌지우지하는 인물이었느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없다고 해서 사회나 나라에 큰일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었고, 그녀가 죽었다고 해서 오늘이나 내일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같았다라는 것이죠. 3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7절입니다.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아멘. 당시 장례 풍습에 의하면 장례를 지내기 위해서는 이 모든 과정들이 해가 지기 전에 행해야 됐습니다. 일몰 전에 시체를 씻어서 장사하는 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다비다의 시체를 씻었고, 그런데 그들의 관습대로 행하던 향유를 바르는 일은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다락에 두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매우 이상한 일이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왜 씻긴 다비다의 시신에 향유를 발라주지 않았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유대인들은 시신을 염습할 때 시신을 씻긴 후에 반드시 향유를 발라주었습니다. 그게 장례의 절차의 필수 요소였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은 다비다의 시신을 씻긴 것만 강조할 뿐 장례 절차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향유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침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상하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은요, 다비다의 시신을 다락에 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번역된 다락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요, 그 집에서 가장 높은 곳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남자들이 가장 편리한 1층에 살았고요, 여자들은 불편한 다락방을 이용했다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거주하였죠. 그런데 그것은 살아있을 때의 일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죽었을 때는 예외 없이 그 시신을 1층에 안치하였습니다. 여자라고 해서 시신을 다락방에 안치하는 경우는 없었다고 합니다. 조문객을 맞거나 장례 치르는 데에는 다락보다는 1층이 모든 면에서 편리하기 때문이면 두말할 나위 없겠죠. 그런데도 욥바의 그리스도인들은 죽은 다비다의 시신을 1층 아닌 굳이 불편한 다락에 안치하였고, 그리고 그 시신을 씻기는 하였지만 향유를 바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상식과는 동떨어진 일이었죠. 왜 그랬느냐라는 것이죠. 왜? 그것은 그녀가 이렇게 죽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에게만은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욥바의 그리스도인들은 최근 룻다에서 일어난 애니야의 기적 사건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애니야란 여인이 오랜 병환에 있었는데 고침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 룻다는 욥바에서 약 18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그 기적의 사건의 주인공인 베드로가 있다라는 소문이 들려왔죠. 그래서 그녀의 시신을 다락에 누인 것입니다. 분명히 의도적인 행위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욥바의 그리스도인들은 즉각 두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내어서 욥바로 와줄 것을 간청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지체 없이 달려왔죠. 3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9절입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욥바에 도착한 베드로가 사람들의 안내를 받아서 다비다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많은 과부들이 다비다의 시신 앞에서 슬퍼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 이 과부들은 다비다의 선행과 구제의 대상이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 여인들은 베드로에게 다비다가 살아있을 때 자신들을 위해 손수 만들어준 자신들의 속옷과 겉옷을 모두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속옷과 겉옷의 가치와는 전혀 다른,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닌 것이었습니다. 당시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고 물자가 귀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었을 때 형제의 옷을 물려받고 또한 자매의 옷을 물려받고 그랬던 것처럼, 아버지의 옷을 입었던 것처럼 그 당시에 옷이라는 것은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물려줄 수 있는 그러한 재산적 가치가 있었고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또 남에게 어떠한 옷을, 어려운 이들을 돕는다고 했을 때 자기가 사용하던 헌 옷이나 아니면 보관하고 있던 그러한 것들로 도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비다라는 여인은 이 모든 것들을 손수 만들어서, 새 것으로 만들어서 구제하였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속옷은 정확히 번역하자면 우리가 입고 있는 일반적인 이런 옷입니다. 겉옷은, 이 번역된 것은 당시 이불이나 햇빛을 가르는 용도로 사용되는 일종의 망토로서 이것은 저당 잡힐 수 있는 재산적 가치를 지닌 것이었어요. 즉 다비다가 이 과부들을 위해서 이 만들어준 새로운 속옷과 겉옷들은요, 다비다가 평소에 얼마나 열심히 그들을 살폈고 그들을 위한 수고를 아끼지 않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증표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녀가
단순히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행위였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다비다의 가족도 아닌 이 많은 과부들이 다비다의 시신 앞에서 슬피 운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또한 다비다가 죽었을 때 이것을 남들이 죽은 것처럼 한 사람이 또 죽었구나라는 그러한 사실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도저히 이 여인을 떠나보낼 수 없다라고 모든 이 과부들뿐만 아니라 그곳에 함께한 그리스도인들이 기적을 통해서라도 이 여인을 살려서 다시 함께 살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그랬다라는 것이죠. 즉 이 여인은 그렇게 기억된 사람이었습니다. 과부들에게뿐만 아니라 욥바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기억된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다비다가 나라를 구하거나 살리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유명 인사도 아니었습니다. 탁월하거나 특출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다비다 그녀가 죽지 않고 오래오래 자신들과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죽었는데도 그 시신을 안치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만큼은 다시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의하면 과부들만, 욥바의 그리스도인들만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베드로도 그랬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도 이미 죽었는데도 그녀를 다시 살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지체 없이 룻다에서 욥바까지 온 것이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연의 흐름을 거스름을 알면서도 베드로나 욥바의 그리스도인들이나 과부들을 모두 다 다시 살리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비다가 어려운 이웃을 돕는 선행의 삶을 행했다는 것만으로 이러한 한마음이 되는 그러한 이유를, 살리고 싶은 이유를 충분하게 설명해 주지는 못합니다. 성경은 왜 그녀에 대해서 베드로나 또한 욥바의 그리스도인들이나 과부들이 그렇게 생각했는지를, 또한 더 나아가서 그녀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한마디로 다비다는 주님의 제자였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제자다운 사람이었다. 그녀의 그 삶의 모든 것들은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간 제자로서의 삶이었다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의 선행과 구제도 왜 그렇게 행하였느냐? 왜 그런 수고를 감당했느냐? 그녀가 주님의 제자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잘 드러내는 증거가 뭐냐면 9절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더니라는 이 9절 속에 담겨 있습니다. 심히 많았다. 심히 많았다는 게 어느 정도일까요? 지나칠 정도로 많았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 헬라어 단어 플레레스는요, 이 단어는 가득 찬 상태를 넘어서서 계속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계속 흘러 넘치는 거예요.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것이 흘러 넘쳐요. 뭐 그렇게까지 수고하느냐고, 뭐 그렇게까지 애쓰느냐, 뭐 그렇게까지 퍼주느냐고. 한 번 하면 됐지, 뭐 이렇게 볼 때마다, 행할 때마다, 기회 있을 때마다 그렇게 손수 넘치도록 정도가 있는 것이지, 그 정도를 넘어서면서까지도 계속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라는 거죠. 행하느냐. 그 이유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녀가 주님의 제자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제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자라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어떤 관계입니까?
주님이 자신에게 어떠한 분인지, 그 예수님으로 인해 내가 어떠한 은혜를 입었는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입니다. 즉 그녀가 힘이 많게 넘치도록 계속해서 구제와 선행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사랑이 그렇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그렇게 행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격 없는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피와 그 모든 것을 쏟아내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그 은혜로 내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서 넘치도록 계속해서 선행을, 구제를 행했다는 것이죠. 즉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나 커서, 나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큼을 알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 기꺼이 해야 할 일, 하고 싶은 일, 그러면서도 자신의 공적을 내세우거나 또한 교만하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은혜를 너무나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러한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랑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싶어서 그 사랑을 입은 자답게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제자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 하나님이신 주님께서는 보잘것없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낭비하신 분인데, 모든 것을 쏟아주신 분인데, 어찌 내가 내 삶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으로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어찌 안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런 그녀였기에 죽음 이후에도 그녀는 사람들에게 결코 잊혀지지가 않았고요, 룻다했던 베드로까지 달려오게 만든 것입니다. 그녀는 결국 다시 살게 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고, 그런 그녀를 통해서 또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는 구원의 역사는 지속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녀가 죽었다 살아나는 것으로 복음이 전파되었다? 아닙니다. 그거는 매우 조금밖에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녀가 주님의 제자답게 살았던 그것이 요바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믿게 되는 그 통로가 되었고 도구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삶은요, 주님의 제자라는 이름에 걸맞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일컬어서 주님의 제자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그 사랑이 어떠한 은혜와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인지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 제대로 깨닫고 그 삶을, 그 은혜와 사랑에 사랑받은 자로서 거기에 합당한, 아니 그 은혜 받은 자로서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반응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조금이라도 낭비 보는 것을 싫어합니다.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려고 합니다. 내 자신도 이익을 누리고 다른 사람도 이익을 누리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주님은 자기 자신을 온전히 우리를 위해서 낭비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쏟아주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그 사랑과 은혜를 계속해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넘치도록 계속해서. 그렇다면 그러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있는 주님의 제자라면, 진정한 주님의 제자라는
그러한 인정과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느냐라는 것이죠. 내 삶이 죽은 이후에 내 자신은 어떻게 기억되겠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께서 나를 주님의 제자로 받아주시는 그러한 삶을 당연하게 살았느냐, 아니면 만달란트의 탕감의 은혜를 받아놓고도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도리어 옥에 갇히는 그런 비참한 시내와 같은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주님의 은혜를 입은 제자답지 못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진정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제자로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유아세례를 받은 그 자녀들의 부모님들에게 우리 교회가, 또한 함께 증인된 우리들이, 내가 주님의 제자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함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증인된 가운데 그런 공동체에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 그것이 기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자신들도 세상 속에서 우리 이웃들에게 다른 무엇이 아닌 주님의 제자다웠다라는 그러한 평가를 받기를 원하고, 아니 그러한 평가를 세상 속에서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모든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그 은혜 받은 자답게 심히 많이 우리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후손들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여길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될 것이고, 그들 또한 주님을 믿게 되고, 또한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이 계속해서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도구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계속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들이 다비다처럼 주님의 제자로서 인정을 받는 사랑의 선행과 구제를 넘치도록 할 수 있는 제자의 삶을 사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결단하기를 소망하면서 이 말씀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어떠한 삶이어야 되는지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쏟아주셨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그러한 삶이 제자로서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그러한 사랑을 드러내는 선행과 구제의 삶이 우리의 당연한 일들이 되게 해주시고, 이러한 삶이 차고 넘치도록 계속 이어지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로서 기억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제자의 공동체로서 또한 세상에 증거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